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희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은 예배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부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건희 삼성 회장님께서 78세 연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봤습니다. 한 5년 동안 심근경색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부도, 명예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다 포기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 때에 주님께서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중생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생은 씨앗으로 말하면 땅에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생,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생과 거듭남, 중생과 거듭남은 같은 뜻입니다. 이 중생, 거듭남이 있어야 싹이 자랍니다. 이 싹이 트기 전까지는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거듭남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날 때 그때부터 나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때, 입으로만이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어질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중생하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영혼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영혼은 없습니다. 짐승은 혼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의 만족도 필요합니다. 즐거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잘 될 육체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영혼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의
세상적으로 갖출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평안하지 아니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동관리를 잘하지 않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안 되고 몸이 균형이 안 맞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게 질병이 많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하고 해야 됩니다.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관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 세 번 밥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2끼라도 먹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밥 한 끼 먹는다면 어떻게 영양 상태가, 영양 관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이 구로구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강사로라고 설교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조사하면서 이미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 평균 수명이 53살. 만약 지금 우리가 1960년대에 되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산다면 여기에도 뒷산에 갈 사람들이 많고 저도 이미 뒷산에 가 있어야 돼요. 앞산에 있는 사람 몇 명 안 남았어요. 60년대라면. 그때 우리가 젊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거쳐왔죠. 1981년도에 보건복지부 법이 제정이 되면서 65세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는 지하철 공짜표를 주고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공원 같은 곳은 무료 입장하고 철도도 이제 감면해 주기는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그때 그 법이 제정하는 1981년 평균 연령 인터넷 딱 치면 몇 살로 나오면 몇 살이요? 66세예요. 평균 연령이. 그 당시는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많으니까 조금 사시다가 지하철 공짜로 타시다가 가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몇 살이요? 82.6세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최장수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적자가 나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70살로 올리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혜택을 줄 땐 좋았지만 나중에 바꾸려면은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는 큰 소리로 저는 보너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도 그렇고요. 만약에 제가 1960년대에 50살이 넘었다면 그때 가구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료시설이 발달되면서 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가 급성장하고 또 의료시설이 좋아지면서 또 의료 혜택도 좋아지고 복지 혜택도 좋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최장수국가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마스크 쓰지 않고 살 때 하나님 마스크 쓰지 않고 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당연히 이제는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지하철 탈 때 모르게 탁 찍으면 마스크 쓰세요. 쓰고 있는데 나는 쓰고 있어. 네, 그러죠. 그럼 뭐 지하철 계속 방송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아주 모게끔 만드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햇빛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해가 뜨면 당연히 햇빛이 뜨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네덜란드나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덴마크 그쪽 사는 1년에 이 햇빛 쬐는 날이 30일 정도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빌딩에서 근무를 하다가 햇빛이 쨍 쪼이면 와 하고 근무하다가 딱 스톱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시장이 말하지 않는데 햇빛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산 쓰고 선크림 바르고 그러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양산이 없어요. 선크림 왜? 이 햇빛도 적당히 쬐어야 돼요. 햇빛 쬐야 이 몸에
비타민 D도 생성이 되고, 사람이 햇빛 속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잘 안 걸리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갇혀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게 푸른 숲들 보면 낮에는 탄소 동화장을 해서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고 있지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지구촌에서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햇빛이 없다면 과일이 익지도 아니하고, 벼를 심어도 벼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한 일조 실수가 있어야 돼요. 햇빛에는 적당한 일조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우리가 보면 나의 살던 고향은 어렸을 때 불렀잖아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뭐였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살던 그때가 뭐였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전체 다 쓰지 마시올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중세 때에 1347년에 페스트병이 발생되면서 유럽 대륙을 강타해가지고 그 당시에 인구가 7,500만 명 중에 2,500만 명인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이 페스트병이 약 100년 동안 갔어요. 100년 동안. 지금도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난다는 거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전에는 2주간만 참으세요. 그냥 2주간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2주간만 참으세요. 근데 또 있다가 2주간만 참으세요. 이 잠복기가 2주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주간이 언제가 할지 몰라요. 그저께 스페인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스페인이 또다시 창궐해서 프랑스는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 이탈리아는 2만 명, 스페인은 1만 명. 그래가지고 이 시나 도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은 그 이동한다는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폐쇄가 되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편안하고 또 자유스럽고 이럴 때가 얼마나 그리워요. 그립잖아요? 근데 감사를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계 3대 빈민국 6.25 전쟁에 전쟁 폐허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림 속에 살고, 60년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길거리에 너무너무 거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줘서 세계 경제 11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7번째 수출 강국이 되었어요. 개인 국민소득은 세계 33번째입니다. 3만 불 이상의 소득이 된 거예요. 이런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에서 1위. 우리나라 그 선박이, 바다에서 떠다니는 선박의 60%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탄가스 있죠? 이 부탄가스가 4억 5천만 개 정도가 1년에 판매가 되는데 전 세계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인데,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1등, 제가 딱 인터넷 쳐봤더니 나쁜 것도 쫙 나오는 그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국민소득이 높았어요. 지하자원도 많았습니다. 현재도 많아요. 약 7,000조 이상의 매장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은 뭡니까? 북한은 하나님이 없어요. 남한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북한의
개인 소득이 북한보다 42배나 남한이 잘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이렇게 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다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근심과 걱정이 많아.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달라기 위해서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축복이고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고 중생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예수가 안 보이는데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주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믿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에요. 고향에 내려가면서 친구를 만나는데 내가 거꾸로 바뀌어져 가지고 저 친구들처럼 예수를 모르고 산다면 본인은 본인이 불쌍한 줄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없다라면 나는 나의 인생에 참으로 불쌍한 인간, 불쌍한 존재가 될 뻔했는데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영생을 알게 되었고 천국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수를 사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소유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성령님만 의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의 순서가 예수 믿는 것이 1순위가 되고 주업이 돼야 되고 내 직장이 부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예수 믿는다고 월급 주는 사람 없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장로교 시조인 존 칼빈은 모든 직업은 귀하다. 하나님이 신성하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직업에서 맡은 일에 소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도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월만 흐르고 나이만 먹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독일의 신학자인 블로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인데, 마치 우리가 부산을 간다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KTX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열차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하나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그 과정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활을 가치 있게 살다 가느냐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들이 왜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러 갑니까? 다 그것은 직장과 돈 버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으라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편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영적인 평안, 진정한 풍성함은 영적인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식구들과 자녀들에게 제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예수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 때 인생에 참으로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을 증거해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에 조선 말기에 천주교는 많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었는데 박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선교사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풍토병에 의해서 말라리아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이 나라를 이와 같이 축복해 줬는데, 그 시대에 사는 지금 사람들은 기독교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과서에도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또 정부에서도 별로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기독교가 혐오시설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지금 한국에 지금까지 안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저 미얀마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수준일 것입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수준, 저 북한보다 조금 잘 살거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영 사전도 만들어주고 성경도 번역해주고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과 찬송을 가르치며 문명이 대치가 되면서 개화가 시작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개화는 기독교의 영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죽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신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의 영광의 부활을 입고 주님께서 주실 상급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일하겠노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이니까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확신하고 이 땅의 상은 다 놓고 가고 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시민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민증이에요. 도민증. 주민등록증을 도민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에스코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해야 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